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나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아니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우리 기리하셔서 찬송가 저희 세대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는 한국이 대단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도 나지 않았고 무슨 천연 자원도 많이 부족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그래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기술 지략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수출함으로써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걸어야 된다 해서 울산에 무슨 석유화학단지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후에 TV도 만들고 컴퓨터, 반도체도 생산하는 등등의 정말 기술 지략적인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대우의 LG나 현대자동차나 메이드 인 코리아 찍힌 여러 상품들이 세계 모든 대륙에서 팔리고 있고 선전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계에서 경제 11위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한국이 그 당시에 우리는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나갔으면 지금 저 동남아시아의 후진국 중에 한 나라처럼 지금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장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해 나갈 때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 7년 전에요. 바로 여기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동부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부교회에는 청년들이 7, 80명씩 모이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갈릴리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연구를 하고 기도하던 차에 그럼 우리가 동부교회에 견학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당시에 교회 스태프들과 장로님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조지 브라운이나 유티나 어시이나 여러 학교들이 있고 영어 연수하러 오는 또 사람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청년들이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논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살게 하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우선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도 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청년부실을 만들어주고 거기 히팅과 에어컨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 청년 담당 간사님을 임명해드리고 또 청년들이 수련회를 한다, 모임을 한다 하면은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회나 집회도 자주 열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6년, 7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 기관 중에서 지금 청년부가 가장 활발하게 모이고 또 전도되는 성장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이든 세상이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금년 말을 맞이할 때에는 금년 초에 세운 계획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니면 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선한 마음과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향후 5년, 10년 안에 그런 계획들을 실천함으로써 5년 금방 다가옵니다. 지나간 5년, 지나간 10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10년, 5년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 빨리 미래가 현재가 되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결실을 얻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포로 왕족과 귀족 출신이지만은 남의 나라에 젊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관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감히 왕정시대의 대제국의 황제가 준 하사한 식품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 결심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환관장이 없었으면 다니엘은 좋은 뜻을 실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특별히 신앙적인 아름다운 결심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갖고 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요, 목사님, 다니엘 식단을 잘 개발하면 큰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에? 그게 뭔 소리예요, 저기. 아니, 황성주 그 사람 생식해가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 식사법 이런 거 하면은 총명도 생기고 출세도 하고 은혜도 받으니까 이거 대박 터뜨릴 거라고 목사님이 막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저기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교훈을 주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사업에서 대박 터뜨리라는 그런 것보다는 다니엘처럼 선한 결심, 아름다운 결심, 신령한 결심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귀한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신령하게 살아가는데 원래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죠. 다니엘도 그 이전에는 고기를 먹고 그 이전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 더럽히지 않기로 새롭게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는 가운데 기도하겠다, 한번 더 선교하겠다, 더 예배하겠다, 더 성결하게 살겠다, 더 사랑을 베풀며 봉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니엘처럼 결심하시고 이 결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총명이 생겼어요. 시험을 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세 사람이 그냥 장원 겁제를 했습니다. 포로 출신인데 그 나라의 최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리오 임금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메대와 바벨론, 메대, 파사의 세 나라가 후광하고 멸망하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계속 고위 관직으로 살아남으면서 그렇게 정치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할 때도 국무총리하고, 민주통합당에서 할 때도 국무총리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움이. 근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결심을 기뻐하시고 그의 생활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과 신앙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나라 민족 가운데 120명을 최고 관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장차관으로 세우고 그 위에 최고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어떤 역사에도 보면 항상 정치인들 가운데는 교활하고 그냥 남을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었어요. 다리오 임금 수하에 120명이 외국인 출신, 포로민 출신 중에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시기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잡아서 넘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너무 유능한 거예요. 너무 도덕성이 깨끗해요. 너무 충성스러워요. 어떤 실력이나 일을 하는 것으로서 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 남이 다 보이는 데에서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실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 자기들 마음속에 나쁜 의도는 숨기고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인데도 기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세웁시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거 가지고 법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을 죽이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총리로서의 권세와 재물과 영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사꾼들에게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진짜 그런 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준이라고 그 유명한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허준은 원래 출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허준은 첨예 소생이기 때문에 서자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는 관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허준에게 가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조 판서가 이렇게 훌륭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서 어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추천을 해서 임금님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인데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이 오늘날 그 천연두에 걸려서 고열을 앓으면서 3일 동안
칭호를, 군의 칭호를 허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정삼품의 그 벼슬을 높여줬어요. 정삼품 오늘날 한 차관 정도 되는 높은 벼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반도 아니고 서자 출신의 관직에 말단 관리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의인을 시켜주고 군자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자 정삼품을 줬으니 그 다른 사람들 시기가 뭐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선조가 죽고 나다 임금이 죽었으니까 저 의인도 귀양을 보내야 된다 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허준이 귀양을 갑니다. 광해군대 귀양을 갔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귀양을 살면서 자기의 어술의 경험과 그 당시 모든 한방책을 다 섭렵해서 만든 책이 25권으로 된 동이 보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북쪽에 유명한 의사 하나 부기가 있고 남쪽에 유명한 의사 남이가 하나 있었는데 동쪽에 한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동이가 허준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동이보감을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한의학서에서는 읽혀지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허준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저 그림 보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이 이걸 다 보호했어요. 사자들이 지금 와사비도 있고 지금 사시미도 있는데 지금 못 먹는 거예요. 사자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세상의 환난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맞서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동물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불문물 속에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금시상에 절 아니할 때도 그랬잖아요. 불문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신앙에서는 그 확실한 신앙의 지도 그 철저한 신공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법불 가운데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믿음 사자굴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네,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한국의 목욕탕에 이걸 적어놨잖아요. 안 맡긴 거는 책임 안 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인생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생명도 책임지시고 재물도 책임지시고 자녀도 교회도 일도 직장도 내 남은 인생도 금연하려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서도 불문물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금년에 경험하시는 다니엘과 그 복된 생에 특별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랑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높여주심과 이로 인해서 다니엘을 모아만든 120명의 정정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자가요, 왕창 그냥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남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다니엘 하나님은 다리오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정적들은 다 없어지는 그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잘됐어요. 바사의 그 높은 관직에서 평생을 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때 나이가 한 80쯤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올 때가 대개 역사학자들이 한 BC 605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70년이 지내면 다시 포로로부터 귀국하게 하신다 하는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국을 생각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회복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그리고는 그때부터 새 2회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은 술도 마시지 않고 좋은 그런 고기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 세계가 흩어졌을지라도 조국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돌려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복원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1일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사국이 막아져서 21일 늦어졌지만 사실은 네가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서 가라고 보내셨는데 21일이 늦어졌다고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민의 기간과 더불어서 세상 마지막에 되어진 징조에 관해서 대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조국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최고 통치자가 되었는데 아직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진 제3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몰락을 할지,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먹어버릴지, 많은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하나 서울쪽으로 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봐도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세계의 특별 기도회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결혼하고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하려면 학교도 졸업하고 자격증도 얻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 되도록 금년에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금년에 결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주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취직도 하세요. 벌써 내 사람이 취직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취직을 해야 돼요. 제가 서울고
저는 우리 가정적으로도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 아버지가 금년에 이제 82살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이 가나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소천한 모든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개인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할 때인 것 같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모든 봉사단에 성결하게 살고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하고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불문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오히려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으로 복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금년에 남은 장래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다니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놀라운 특별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결과를 창출하는 2012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한 해, 성취하는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